네, 소개받은 조철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국교회 제자훈련 사역과 그리고 특별히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이 잡지를 만드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에도 저희 본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큐티 세미나를 아침에 하고 왔고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헐레벌떡 저도 뛰어왔더니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많이 이 시간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보고 쓰고 먹고 그것을 심장으로 갖고 와서 삶의 손과 발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제가 시간을 보아하니 조금 빨리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이 시간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 페이지. 네, 영상을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클릭을 해 주십시오. 우리의 스승이었고 인도자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였고 힘든 이들을 위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셨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하면은 칼빈 루터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우리가 손에 들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는 힘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 손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특정 부류에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번역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 세대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은 다른 큐티지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 큐티지가 좀 쉽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가 이렇게 여백이 많아서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하냐라고 하시면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둘 다 아니고 그냥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그 어느 것 하나, 모든 것 하나, 이 모든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율법은 완전해서요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재판장에서 무엇인가의 증인에 대해서 이것들이 사실임을 증명해낼 때
그것이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perfect, 확실하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저같이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요,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실은 정직한 게 왜 기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평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을까요? 참 평안이 있을까요? 뭔가 속였어요. 거짓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됨을 내가 안고 가야 돼요. 그 와중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요, 눈을 밝게 합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을 여러 성도님들께서 확실하게 몸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확신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매일매일 아침마다의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하기로 결단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첫 번째 보이시는 그림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 걸 뜻하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대그룹인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공동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듣고 함께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 당연히 필요하죠. 소그룹은 왜 필요하느냐?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성도님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집사님? 저도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이렇게 나에게 은혜가 됐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같이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이번 한 주 살아가 볼까요? 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그룹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개인 성경 공부는 또 개인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큐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십니다. 큐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왜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을 다닐 때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쓰고 읽고 외우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막 하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큐티는 머리에 지식을 쌓는 거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곱씹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그 버티는 데 있어서 내 삶까지도 바뀔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 나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안 필요한 게 없습니다. 세 개가 같이 잘 굴러가면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더 건강한 교회, 그리고 더 건강한 가정, 그리고 더 건강한 개인,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여러분들을 구비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큐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오면서 강의안을 나눠드렸습니다. 강의안에 참조하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큐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성도인 나,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그냥 옛날에 있었던 경전의 한 얘기구나 하지만, 믿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없다고 지금 표현하시는 건 아니시죠?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성도인 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 그것이 큐티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중요한데, 인격적인 만남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것도 중요한데요. 정기적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큐티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네, 매일 하는 겁니다. 왜 매일 하는 거냐?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만나는 겁니다. 큐티를 저도 제가 작정한 그날부터 그 이후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저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시간이 있어야 내가 그날 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제가 잘못한 것이 만약 있다고 합시다. 그날 살아가면서 그 다음 날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준을 삼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씩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큐티가 어떻게 유래가 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사진을 보면 캠브리지 대학교라는 사진 건물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이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9세기 초예요. 누굴 초청으로 불렀느냐? D.L. 무디라고 하는 우리 복음 전도자, 구두 수성공 출신의 D.L. 무디를 불렀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장 최고의 학벌을 보유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D.L. 무디를 초청해서 부르다 보니 D.L. 무디의 미국식 발음, 그리고 뭔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구두 수성공 출신의 시골 촌뜨기와 같은 발음이 탁탁탁 나오니까 뒤에서 뭘 하고 있느냐? 까딱까딱 하면서 아유 문법 저거 틀렸네. 탁 체크. 저 복음 탁 체크. 이러고 나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너무 틀린 구석이 있네요. 짝짝짝 이 부분이 있네요.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D.L. 무디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군요. 저도 압니다. 제 말 안에 문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촌뜨기 발음 가지고, 그리고 뭔가 부적절한 표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왔는데, 그렇게 완벽한 문법을 가지고 구사하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D.L. 무디를 초청한 학생회장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그때부터 캠브리지 대학교에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자, 우리에게 경건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제가 예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손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자고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을 깨워야겠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고안한 게 뭐냐?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고안한 게 뭐냐면, 자명종에다가 낚싯대를 걸어서 낚싯줄에 이불을 걸어서 그 자명종 진동에라도 내가 아침을 깨워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짐하면서 그 시간을 확보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열정으로 아침 새벽 시간을 깨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다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접하고 나서 저 스스로 되게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과연 아침에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복하고자 했던 그 열정들이 과연 있었던가라는 그런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저기 7명의 사람들이 옷을 뭘 입고 있습니까? 중국 복장의 옷을 입고 있지요. 그렇죠? 얼굴은 전부 다 서양인들인데 기념 촬영으로 중국 복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그 D.L. 무디의 말씀 선포 한 구절을 듣고 변화됐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선교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해서 중국 선교를 한 사람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시냐? 여러분, 하나의 복음의 씨앗을 그냥 심었고 경건을 회복시키자고 하는 운동을 딱히 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는 스스로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 말씀을 씹어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주의 말씀 몸된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저 학교가 변하고, 그 학교에서 몇 명은 주님에게 헌신된 자로서 이렇게 파송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19세기에만 일어났던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이 성서교회에도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여러분 안에서 경건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는 큐티를 하는데 뭐 그게 대단하냐 생각하시면 그분은 그 대단하냐로 신앙생활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걸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꾸준히 한번 해볼까 하면은 정말 그 집이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고 그 교회가 바뀌고 그 공동체가 바뀝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저도 많은 분들과 이렇게, 저는 주로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때가 많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례들을 말씀해드리고 저도 강의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서 그렇게 작은 조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앞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큐티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도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성도의 특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요,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졌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특권인지를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피땀 흘린 노력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데, 이 말씀만 잘 먹고 방향을 잡아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텐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 사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한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특권은 누리시는 겁니다. 네,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 특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큐티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넘어가고요. 예, 큐티의 유익하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제가 여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당연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잡히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지난 시간 동안에는 나에게 있어서는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뭐 40년, 50년, 60년, 아니 뭐 30년, 20년. 제가 최근에는 뭐 고등학생들도 자기가 늙었다고 하니까 지가 살아왔던 10년, 또 분명히 자기 딴에는 자기 쪼가 있어요. 자기 곤조가 있어요.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자기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 문화, 자기 말하는 그 아이들의 그거 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성경적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죠. 노인과 주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당연히 알게 되고요. 두 번째, 분별력을 갖게 되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될 때마다 주님 주시는 방향대로 살기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큐티를 하기 위해서 그럼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속성과 규칙성은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성경의 권위에서 얘기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를 100% 순종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시면 주님 앞에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전적 위탁, 전적 의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100% 맡기는 것. 그리고요,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만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도 모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지속성과 규칙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내일 열심히 하겠다라고 딱 작정을 하셨어요. 아, 그렇죠. 큐티 세미나를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목사님이 왠지 내일 본문 갖고 만나면 신방하시면 질문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내일 하루는 열심히 하셨는데 이튿날이 딱 됐습니다. 갑자기 가스불을 잠그는 걸 제가 깜빡한 거예요. 큐티 시간에. 그리고 나서 보일러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네. 저희 제자 훈련 하시는 성도님 가운데는 세탁기가 고장나서 아침에 큐티 못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유야 가지각색입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뭐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을 지켜나가는 거, 그것들을 먼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 원리를 우리가 구축을 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큐티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일상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일상을 멈춰야, 퀴트, 스톱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바쁩니다. 실제로 너무나 바빠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일상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 주님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무조건 확보하겠습니다. 실제로 함께 훈련받는 저희 제자반 집사님들은 다들 큐티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 그것까지도 다 메모해놓고 저하고 교제하면서 그 시간에 하겠다라고 다 결단하고 서약하고 큐티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오랫동안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약속의 시간을 결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멈췄다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Understand. 저기 보면 자문자답이라고 돼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왜 이럴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문자답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로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읽으셨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손 꼭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다지길 원합니다. 주님,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주로 책을 사시지 않으시는 부류는 어떻게 하느냐? 앱을 띄우는 젊은 층들 가운데 앱 사이트를 보고 온라인을 보고 한번 읽고는, 그렇지, 오늘 주님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 지나가다가 누구 발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지하철에 낑겨 있어서 출근하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몸을 탁 치는 순간 왜 이래? 하는 순간 다 까먹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묵상이 안 됩니다. 간절하게 묵상을 했다면 정확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다 읽고 묵상을 했으면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제대로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컴퓨터 자판을 우리가 보통 엔터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큐트 하면서 탁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읽었으면 읽은 대로 뭐가 되냐면 딱 때리는 순간 실행이 되잖아요. 여러분, 읽고 묵상을 하고 곱씹었으면 그걸 갖고 내 삶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결단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talk to others,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큐티 말씀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교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 날마다 솟는 샘물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트윗을 통해서 서로가 묵상한 것들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되게 작은 분들이 하세요. 많이 하진 않으세요. 거기서 대부분은 카톡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묵상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함을 통해서 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묵상한 걸 나눠주셔야 됩니다. 꼭 보시면 남이 묵상한 거를 좋다고 막 갖다 하면 카톡의 공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안 보게 되죠. 왜냐? 이 집사님이 퍼다 주신 거는 이미 저 권사님이 나에게 아침에 먼저 퍼다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남이 해주는 거.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묵상해 주신 걸로 딱 하는 순간 그것들로 그냥 결론이 딱 나버리기 때문에 성도님들 개인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것들은 또 지지부진하게 되거든요. 내가 묵상한 거, 큐티는 내가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은 어떤 방식으로 집필된 잡지냐면요, 귀납적 묵상으로 삶의 변화를 돕는 큐티지라는 제목을 부제로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신 분들이라면 날마다 솟는 샘물하고 맨 위에 작은 글자로 귀납적 묵상으로 삶의 변화를 돕는 큐티지라는 걸 읽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처음 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럼 귀납적 묵상이 뭐냐를 말씀드릴게요. 귀납의 반대는 보통 연역인데요, 지금 일단은 저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로 생각이 되십니까? 네, 작은 소리로 지금 저한테 뉴턴이요 이렇게 말씀을 몇 분이 해주셨는데요. 네, 뉴턴이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사과일 것이다, 이런 것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저 사과가 떨어졌다, 아 그렇구나, 만류인력의 법칙, 뭐 중력 이런 거 있다,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뉴턴이 저걸 발견하게 된 가장 핵심은 왜 떨어질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떨어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왜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그냥 뭔가 명제 자체를 누군가가 다 알려주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큐티지는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읽어낸 것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답을 달고 하면서 그 속에서 하는 말씀 자체에서 주는 메시지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돕는 잡지거든요. 그게 귀납적 묵상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귀납과 연역은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우리 속에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역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연역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deduction입니다. 덕트가 수로라는 건데요. 덕트가 수로인데 하나의 물줄기에서 분산을 하는 겁니다.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의 명제에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렇게 갈라내는 거예요. 이미 다 이해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있을 때 여기는 이 메시지는 이 본문은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일부분밖에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지어진 책이 아니거든요. 많은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내려면 오히려 이 방법보다는 디덕션, 하나의 본질로부터 갈라내는 방법보다는 인덕션, 귀납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덕트라는 수로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와 같은 차례차례 그렇구나, 이것이 이렇게 도출됐구나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소그룹을 할 때 저희는 귀납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합니다. 귀납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방적으로 순장 그리고 가르치는 구역장, 셀장 이렇게 리더 되시는 분들이 그냥 설교 말씀 가르치듯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집사님은 1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번 질문을 통해서 집사님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대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본문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집사님, 지금 이 집사님께서 이런 뜻이 담고 있는 본문을 우리에게 묵상을 해주셨는데 다른 집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낀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귀납적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그걸 혼자서 묵상하는 패턴으로 하는 게 귀납적 개인 성경 공부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하면 내용 관찰,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한국 교회 수십 년 동안 외국에서 들어온 그 패턴으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즈는 그 안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가르치시면서 느낀 점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으셨어요. 해석은 연구와 묵상으로 나눠놓고요. 연구와 묵상을 나누고 느낀 점을 하는 4단계 큐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요 뒤에 제가 다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귀납적, 본문을 보고 고민하고 왜 그럴까? 뭘 느끼셨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눈이 열리세요. 믿으시네요. 눈이 열리세요. 본문을 보는 눈은 당연히 열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열리기 때문에 질문을 안 봐도 자기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셨다고요? 그러면 스스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뭘 실천해야 될 것도 아무 어렵지 않게 쓰면서 묵상을 하세요. 자, 이게 귀납적 묵상입니다. 자, 여러 가지 현상으로부터 본질에 있는 것을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 메시지를 추론해내는 거, 이거 귀납적 묵상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귀납적 묵상은 이러한 본문 있는 그대로로부터 도출해내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도로서의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귀납적 묵상을 하시는 길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피카소 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유명한 뜨는 도시의 법칙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참고해 보세요.
뜨는 도시의 법칙, 어떤 도시가 뜰까, 어떤 도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피카소 거리를 가보면 건물 프로 이렇게 보면 1에서 5층 정도로 단층이 주로 있고요. 그리고 되게 촘촘하게 상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벤트 밀도라는 게 있는데 100m당 가게 입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가령 어떤 데가 많이 갈까요? 여러분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보통 홍대 앞 하면은 이벤트 밑으로 가면 34. 그런데 테헤란로 뭐 이런 데면 8 이래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 테헤란로에서 우리 데이트하자 이 말은 곧 헤어지자 이런 얘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 갈 데가 없어요. 누가 데이트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하자. 어디?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광화문 대로에서 데이트를 하자. 거기 여러분 물론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낮에 2시에 낮에 평일 낮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종대왕님 혼자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 이순신 장군님 바라보면서. 결국 뭔 얘기냐?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은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촘촘하고.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에게 말씀 밀도라는 걸 만약에 공식을 내밀어 보아요. 말씀 밀도가 뭐냐? 24시간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나는 말씀에 노출되는 빈도가 얼마나 되세요? 저기 만약에 나누었을 때 1 나오시는 분 앞에 제가 절을 하겠습니다. 24시간 나누기 24가 나오면 1이 나오겠죠. 하루 종일 말씀만 붙들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성도님들께 여쭤보면은 물론 성서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24분의 1 하는 것도 되게 멋쩍어 하면서 많이 그러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24분의 24를 하라고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24분의 1이라도 그게 2가 될 수 있다면 아니면 1.5가 될 수 있다면 24분의 3이 될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노출되는 사람이랑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랑 아까는 뜨는 도시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뜨는 사람이 되려면 이 말씀의 밀도 앞에 여러분들의 숫자를 갖다가 양심껏 써넣어 보십시오. 그랬을 때 나는 지금 현재 저 분자의 숫자를 뭘 써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지금부터 확장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마지막 것만 틀겠습니다. 날샘은 이렇게 귀납적 묵상으로 제작이 됐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필진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성이 있어요. 날샘의 강점은 본문 묵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뭘 실천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 꼭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에 대한 답을 도출하시면은 이것 따라만 가시면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총 아까 말씀드렸던 4단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날마다 솟는 샘물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 관찰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용 관찰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연구와 묵상은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는 단계. 여기까지를 객관화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왜 객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냐면 성경 있는 그대로를 그냥 먹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기까지는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한다고 보셔도 돼요. 무방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다. 큐티의 꽃은 실은 3번과 4번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고민을 했다면 3번과 4번에서 느낀 점에서 자신을 말씀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적용을 그 큐티지에다가 적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적는 거에 대한 강조도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 내용 관찰은요. 내용 관찰은 성경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객관적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사항, 선입견이 있었다면 그거 자체를 제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용 관찰을 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요약을 하고요. 특이사항, 강조점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선입견이 있다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몇 명입니까? 잠깐 4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아, 예, 새로운 이론인 것 같아가지고 네, 동방 박사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죠.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동방 박사들이라고 나오지 3명이란 숫자는 없습니다. 동방 박사 3사람, 이거는 전승에 따라서 나와 있는 찬송가. 그게 틀렸냐? 아니,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선입견. 성경 자체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으면 동방 박사들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선입견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보통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와 맞붙었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 많이 아실 겁니다. 450명, 400명 토탈 합계 850대 1 정도 해줘야 우리의 엘리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갈멜산 위에서 싸운 것 자체도 850대 1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오늘 강의할 맛이 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바로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맞붙겠소이다 할 때는 맞습니다. 450, 400명이 올라오게 해라. 그러지만 실제로 갈멜산 위에서 불 내려달라고 서로 붙은 거는 바알 선지자들하고만 싸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주일학교를 좋은 데부터 다녔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선생님들은 큰 거 좋아하시거든요. 야, 850대 1 정도는 싸워야 엘리야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설교할 때 850대 1 너무 입에 탁탁 붙잖아요. 450대 1 별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려면 본문 자체를 보는 겁니다.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독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문을 정독하라고 하면 정독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 정독했습니다. 방금. 이렇게 하는 게 정독이 아니고요. 본문을 정독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정독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본문을 끊고 나누고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을 읽더라도 그렇게 읽어내실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개개인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뭐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고요. 정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펜을 들고 본문부터 읽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어쨌든 관찰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뭐가 메시지에 담겨 있는지를 제대로 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어떤 책을 갖다 드려도 뭐 다른 잡지책을 하신들 뭘 하든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본문 자체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떤 걸 갖다 드려도 그분은 그냥 맨날 남이 써준 것만 보고 그냥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들 하시죠, 주부님들, 그렇죠? 근데 사실 남자들은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는 이유가 뭐죠? 밖에서 사 먹는 게 일을 수고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집에서 밥을 하면은 양질의 음식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먹는 거잖아요. 큐티는 사실 그런 거예요. 양질의 음식을 자기가 담그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서 묵상하고 푹 고아서 설렁탕과 같이 그런 거 먹는지 풀이맛 푹 넣은 설렁탕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작업을 하려면 제대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정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독을 하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구절이 있으면 무조건 색깔을 넣고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그어가면서 보십시오.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하십시오. 제가 오늘 날샘 하나 가지고 좀 예를 좀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 반복되는 것들을 밑줄 쳐가면서 보시다 보면은 이게 본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좀 능력이 또 되시는 분들은 단락도 끊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단락을 끊어내시면서 그걸 읽어낼 때 구분까지 가능하시다 그러면요, 본문 한번 딱 읽는 순간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그냥 한 번에 캐치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게 관찰입니다. 관찰은
내가 성경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관찰을 제대로 하려면 뭐냐? 남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관찰이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줄거리 내용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설명해 드리라고 권사님들에게 하려 그러면 어제는 드라마를 했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거 엄청나게 잘 쉽게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를 안 보셔서 설명이 예,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럼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야구 경기 얘기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모 팀 응원하는 저기 파란 색깔 유니폼이 옛날부터 입고 다녔던 팀은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 팀이 왜 옛날부터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제대로 본 거죠. 그 팀의 장단점을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은 남한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내용은 이거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으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관찰이고요. 그런데 관찰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대로 읽고 정독을 하고 그리고 서머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권유하는 방법은 본문 읽고 나서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십시오라고 합니다. 한 문장으로 자기가 자기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제대로 본문을 보신 겁니다. 정독, 요약,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 근데 사실 이렇게 따라오시면 사실 되게 쉬운데요.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잡지책에 나와 있는 질문에 그냥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찾는데 답이 당장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길잡이로 바로 가시면 안 되고요. 책은 항상 어떻게 보는 거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겁니다.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갖다가 오른쪽 하단부를 먼저 보고 왼쪽으로 보시고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그렇게 했었다 하면 저하고 눈빛으로 한번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보겠습니다. 책은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보는 건데 여기를 먼저 보고 이렇게 오시면은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성경 보는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이 큐티 세미나는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제가 이거 뭐 좋다 이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귀납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우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읽고 서머리하고 거기다가 옆에 있는 질문을 딱 보면요, 질문이 솔직히 제가 봐도 만들 때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날마다 솟는 샘물이 이게 잡지 이름이잖아요. 날샘이라거든요. 저는 맨날 날마다 날 세면서 만드는데 저 1년치 거 벌써 지금 다 해서 저는 2018년 3월로 만들다가 오늘 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누가복음 갖다가 지금 열왕기 갖다가 역대하 갖다가 뭐 이렇게 막 섞여 버리다 보면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 오늘은 열왕기 하를 하기 위해서 왔구나 하고 정신 딱 차리는데 그러려면 제대로 요약이 돼 있어야지 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독, 요약, 그리고 나서 RSA, Reading Summary Answer. 이걸 머릿속에 그렇구나. 관찰은 RSA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연구와 묵상은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미와 메시지를 도출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의미와 메시지를 도출하는 작업, 이렇게 말하면 좀 뭐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왜 그럴까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뭘 왜 그럴까? 보시면 왜 또는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돼 있죠. 성경은 지금 현 시대에 작성된 게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이상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은 조금 연구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집에 사전이라든지 뭐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인터넷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면 더 좋은데요. 그걸 연구라고 하고요. 묵상은 뭐냐면 이런 보조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내가 고민을 하는 거죠.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결단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하면서 보는 거죠. 그거는 왜 던지는 이렇게 why 왜 그러셨을까?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자문자답하는 거죠.
동문서답하지 아니하고 자문자답하는 과정이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뭐냐? 좀 보조 자료들을 찾아보고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를 보고 찾으면 연구. 그래서 질문을 던져도 이런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는 찾아봐야 알잖아요. 그게 연구.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좀 고민해 보면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게 연구를 바탕으로 또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묵상입니다. 근데 저는 현대 사회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권영을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부분 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다, SNS다 해서 표면적으로 보고 남들이 좋은 글 보고 툭툭툭툭 넘어가는 건 잘 아시는데 스스로 곱씹고 생각하고 좀 쉼을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자 노력하는 시간들이 없으세요. 근데 묵상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묵상하는 시간이. 이게 두 번째. 그래서 why, 왜 그럴까? because, 이래서 그럴 것이다. 요 두 단계로 나눈 게 연구와 묵상까지. 여기까지가 뭐예요? 객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객관화하는 과정이 끝나면 제가 큐티의 꽃이 느낀 점, 결단 및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는 나에게로 끌어오는 겁니다. 나에게로. 자, 나에게로. 자, 세 번째 단계. 자, 그런데 그 앞서서 기록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는 쓰면서 하십시오.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쓰면서 하시는 겁니다. 큐티하라고 큐티 책을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사주면은 큐티 책이 사주기 전이랑 한 달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너무나 잘 보존을 해놔서 아무런 흠집도 없이 눈으로만 보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남습니다. 왜 기록이 중요하느냐? 왜 제가 그러면 느낀 점 앞에서 기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까요? 이건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큐티 방법으로 큐티하면서 가장 진도가 안 날 때가 언제냐면 느낀 점을 쓸 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이 은혜를 주셔서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묵상하고 사실은 제가 맨날 이걸 만들다 보니까 사실 하루 종일 성경을 붙들고 있는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전 되게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걸리거든요. 느낀 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을 이런 오늘 묵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걸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함부로 못 쓰겠는 거예요. 손이 덜덜덜 떨리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갈라디아서 같은 거 묵상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내가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몸에 있는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럼 나는 과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갖다가 써보려고 하니까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주님 앞에서 아직도 모자란 부분들을 민낯을 드러내는 게 필요한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묵상한 그것만 가지고 폼을 재고 있다는 거죠. 되게 그럴듯한 묵상 한번 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느낀 점을 쓰면서 이거는 여러분 혼자 그냥 1대1 한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시는데요. 느낀 점을 민낯을 드러내면서 내가 써온 거예요. 어떤 분은 실제로 이렇게 써가면서 하다가 울면서 회개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큐티가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눈 뜨고 그냥 성경 한번 보고 이게 아닙니다. 시간을 딱 돼요. 그럼 몇 분 안에 이걸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권장하고 싶은 시간은 1시간이지만 부족하다면 30분 그리고 미니멈 아무리 못해도 15분 10분 안에는 못해요. 어떻게 10분 안에 이걸 다 보고 느낀 점 쓰고 적용 및 결단까지 무슨 수로 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일주일에 시간을 내가 정기적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쓰면은 이게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하세요. 큐티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연한 길을 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주님 앞에 조금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이 들었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쓰면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느낀 점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다른 거보다도 나의 삶을 나의 삶을 기록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말씀을 딱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니까 옆집에 사는 김 권사님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순종을 안 해. 어제 김치 담그다가 서로 싸웠는데 말씀은 그게 아닌데 딱 보니까 내 뭐 이렇게 네가 더 많이 가져갔니 내가 먹어 이러고 계세요. 청년들끼리 보인다는 거 리더가 그래 이거 그 오빠가 봐야 돼. 이거 진짜 그 오빠가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역시 다르네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근데 우리가 일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다 보면 남을 평가를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많이 보거든요. 나는 많이 읽거든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했어요. 근데 딱 보면 뭘 하고 싶냐? 오늘 저 집사님 왠지 묵상 안 하고 왔을 것 같아. 폼이 보니까. 그리고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온 걸 행색을 보아하니 전혀 묵상한 표정이 아니라 뭔가 화에 찌들려 있어. 그러면 집사님 오늘 아침 큐티 하셨어요? 물어보고 싶거든요. 물어보셔도 돼요, 실은. 왜냐하면 큐티를 물어보셨을 때 하셨는가 그러기보다는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거 묵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오늘 그러면 나도 좋았어. 이렇게 되면 이게 건전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적용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자기한테 말씀을 묵상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기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느낀 점은 자기, 나입니다. 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뭐냐면 느낀 점을 쓸 때는 찬양, 감사, 회개 요거를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 찬양, 감사, 회개를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권장을 해드리냐면 이게 양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쓰다 보면 토요일 큐티 정도에서는 이렇게 다 해보시고 그냥 평일에 큐티 할 때는 그냥 나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그것만이라도 작게라도 기록을 해보십시오. 보통 토요일 큐티는 백지로 돼 있고 뒤에는 질문이 돼 있는데요. 그럴 때 좀 여력이 있으실 때는 다 쓰시면 정말 주님 앞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말씀을 놓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회개를 할 수 있으면 삶의 변화의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적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찬양하고요, 감사하고요, 회개를 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잘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God's way랑 my way라고 돼 있어요. God's way 위에는 next exit, 그러니까 다음 출구가 있는 건데 내의 길 위에는 출구가 없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 회개는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트랙이 아닌 다른 트랙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빨리 자기 트랙으로 되돌아가는 처음부터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3번 레인에 서 있는 주자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3번 레인을 뛰어가야 반칙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뛰다가 발이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3번을 가지 않고 4번을 갔으면 그 사람은 그 육상 대회에서는 실격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가다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서 4번 트랙으로 가는 순간 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되돌이키려면 여기서 이렇게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뛰어로 가야 돼요. 다시 되돌아가서 뛰어가야 돼요. 그게 해야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개랑 반성은 다른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되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죄의 무서움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 그 시간에 대해서도 내가 진정성 있게 회개했던 적이 언제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그래도 하루의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갖기를 원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되다 보면은 적용 및 결단으로 가는 겁니다. 적용 및 결단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실제적으로 적용 및 결단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인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을 보시면 5번 질문이 적용 및 결단 질문입니다. 5번 질문. 나중에 보시면 근데 그 5번 질문이 항상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문제 형태는 열린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린 질문이 뭐냐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닫힌 질문이라 그러면 네 하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하면 보통 사람들은 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 질문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열린 질문,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으로 첫 번째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결단할 수 있는 질문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시길 원하시냐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써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보시면요.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성경은 정보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포메이션이라고 하면 틀이잖아요. 틀. 보통 어떤 축구에서도 어떤 틀을 말하잖아요. 그 틀을 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되어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 포메이션의 트랜스, 변화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도출했다면 그냥 받아들여서 그 쌓아가라 하면은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에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보시면 스스로가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라고 돼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요, 그냥 잠시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네. 내가 말씀을 되게 많이 읽네.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내가 알고 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자기 기만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까지 가지 않으면, 적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파멸에 이른다라고 돼 있는데요. 마지막 줄 보세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밑바닥이 제대로 견고해지지 않는 그 집에 쌓았다 그러면 스스로가 행하지 않는 것이 탕류에 휩쓸리면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이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물론 많이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행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좀 정리를 하면 해석으로 적용을 대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만 읽고 해석했다고 내가 다 했다, 큐티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정적인 경험으로 적용과 의지적 결단을 대체하려고 말라. 자기 합리화로 회개를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 거칠애의 순종으로 삶의 변화를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제대로 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걸 4P, 4P 원리라고 하는데요. 네 가지 P로 시작됩니다. Personal, Practical, Possible, Progressive. 뭐냐?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큐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다? 그 시간에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까지도 끌어내는 거는 가능하죠. 근데 일단 뭐다? 나 자신이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가령 오늘 큐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가정 예배를 우리 집에 세우고 싶어 했다면 가정 예배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일 저녁 7시 가정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들었느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산을 내려가면 밥을 안 주십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밥을 안 주신다고요. 밥을 그래도 멀리 있다가 집을 갔는데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저보다 더 드리기 싫어하는 제 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이제 뭐냐면 야, 형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얘는 한술 더 떠서 뭐 하냐면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미리 찾아놔요. 268장. 이 268장 그러면 야, 너 언제 그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냐? 온 세상 위하거든요. 온 세상 위하 이게 268장 옛날 찬송가로. 그런데 문제는 걔는 268장에 대해서 그 찬송가가 온 세상 위하여인지도 모릅니다. 전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입에 딱딱 붙는 거 좋으니까 찬송가까지 268장으로 합시다. 그리고 나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러고 나면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몇 년 맨날 그러고 나서 우리 집안에 그렇게 가정 예배가 세워졌는데 재미나는 사실 최근에는 저도 이걸로 묵상을 하고 우리 동생도 하고 다 하고 제 꼬마는 6살인데 큐티 한이라고 하는 잡지로 묵상을 하거든요. 안 믿으시네요. 제 꼬마가 저하고 하면은 1대1로 지가 저한테 자기가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잡지는 그림도 있는데요. 그림이 있으니까 아빠 이 사람은 왜 여기 숨어 있어? 그 사람 죄 지어서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뭐야? 하나님께서 이거 그래 맞아. 너 어떻게 알았어? 딱 보니까 알겠네. 그럼 아빠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게 뭐야? 이런 거 질문을 합니다. 6살짜리. 지가 순장이고 제가 순원입니다. 지가 구역장이고 저는 구역원이고요. 지가 리더고 저는 그 따르는 그냥 조원이에요. 순간 제가 되게 놀랐어요. 얘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질문하면서 같이 보고 나누는 습관을 들였더니 순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든 인도하면요. 가정 예배도 7시에 합시다라고 하면은 누워있던 남편분도 TV 보다가도 끄고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결단과 적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이 세미나를 아침에 교회에서 하고 왔더니 저는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부부끼리 이렇게 들으신 분이 계셨어요. 멀찌감치 서로 앉아 계셨는데 나오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왜요? 제가 뭘 했는데요? 우리 남편분이 가정 예배를 세우고 싶은데 항상 그 시간만 예배만 할 때 되면 TV를 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그걸 얘기하고 보니까 너무 좋았대라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좋든 안 좋든 실천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가시면 그 집이 삽니다. 그 집이 살아요. 근데 오늘 왜 제가 집 얘기를 했냐면 이번 주에 묵상했던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다면 혹시 날마다 솟는 샘물이 지금 있으시다면 4일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있으신 분은 4일자, 없으신 분은 성경 열왕기 하 8장 16절에서 24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열왕기 하 8장 16절에서 24절 성경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거의 이제 끝이 왔습니다. 8장 16절에서 24절 그리고 4일자 보면요.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봅니다. 보시면요. 16절 17절은 보통 요렇게 열왕기하 하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보통 이렇게 왕이 등장을 해요. 열왕기서에는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합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합의 집 보시면 18절 우리 한번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보십시오. 아합이 누군지 몰라도 이 정도 갔으면 아합이 악을 행하였으나 완전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아합이 누군지 알면은 너무나 이게 확 와닿으실 거고요. 근데 여기 표현 중에 구약에서는 집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합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와 상반되는 게 뭐냐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보세요. 아합의 집이 있지만 아합의 집은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합의 집은 죽어 마땅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합이 다스리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그와 그의 자손, 이 표현이 그와 그의 집사람 대대로 그의 집 다윗의 집을 통해서 뭘 허락하셨다?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끈질기게 등불을 주심으로 이어가시고자 하는, 다윗 때문에라도 내가 이 집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물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합의 집을 따를 거냐, 다윗의 집을 따를 거냐. 근데 보세요. 20절 22절 보면 에돔이 배반을 하고요, 22절 보면 림나가 배반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네, 림나는 날샘이 얼마나 참 잘 만들었냐, 제가 늘 자부심을 갖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너무 뻔뻔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옆에 31페이지를 보면 림나 해놓고 예루살렘 남서쪽 블레셋 국경 가까이 있는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에돔은 동쪽이에요, 림나는 남서쪽이에요. 뭘 말씀드리냐, 아합의 집을 따라갔더니 동네방네에서 배반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더 이상 요람의 권위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맥을 이어주시는 이유가 뭐다? 다윗의 등불, 다윗의 집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3절, 24절은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하루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는 1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매일 묵상을 하시면, 제가 왜 가정예배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은 집에 아합의 집과 같은 가문을 세워가고 싶으십니까? 다윗의 집과 같은 가문을 세워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죠. 네, 다윗의 집을 세워가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까 TV 보고 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TV 보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쉴 때는 하셔야죠. 예, 맞아요. 근데 기초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중요한 것을 세워가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짚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순식간에이긴 하지만 관찰하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느낀 점은 제가 살짝 생략하고 적용까지 그냥 한 번에 한 거예요. 이렇게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적용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실천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요. 자, 그리고요 또 보시면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바죠.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고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도를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때는 점심 식사 때 내가 아이를 위해 한 기도 응답받았던 것을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지정을 한 거죠. 누군가에게 지정까지 하면 더 좋아요. 두 번째, 후원금을 얼마 보내겠다고 했는데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 누구를 보면서 내게 도와달라고 할까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부끄럽다. 회개죠. 이건 느낀 점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라도 어떻게 사야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후원금 얼마를 하겠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큐티 할 때 만약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제 동기들 가운데에서도 소량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 순간 정기적으로 꼭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 헌금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보시면 전도 집회 초청장, 여기도 아마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걸로 아는데 보시면요,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 계기로 김 대리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전도 집회 초청장을 보여주면서 교회로 인도해 봐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까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적용 및 결단입니다. 자, 그런데 적용 및 결단 중에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요 예가 있는데요. 간단한 게 이런 겁니다. 적용 및 결단하라고 하시면 가장 많이 하는 적용 및 결단 중에 하나가 기도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제자반 집사님, 기도는 원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뭔 얘기냐? 기도를 적용으로 대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기도는 원래 당연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삶이 바뀌려면요,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이 무엇인가 바뀌고자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적용을 하세요. 주일 예배는 원래 거룩하게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만한 게 그거니까 주일 예배를,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주일 예배에 3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도 잘 준비한 상태로 드리겠다, 이런 거는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뭉뚱그려서 내가 평소에 하던 얘기를 갖다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반복해서 하더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이 조금이라도 어제와 다른 오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서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록하고 실천하고 공유해야 된다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날샘을 많이 안 가져오신 것 같아서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9일자 날샘 요거는 제가 요 페이지를 좀 열어놓을게요. 9일자 날샘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후가, 여기 얘기는 간단해요. 제가 그냥 말할게요. 예후가 누굴 죽이죠? 요람을 죽여요.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요. 그리고 나서 또 나왔더니 누굴 죽이죠? 이세벨을 죽이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게 엘리야 때부터 예언됐던 게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거를 먼저 제가 간단하게 관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왜 하나님은 요람 그리고 이세벨을 꼭 죽이셔야만 했는가? 간단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적인 부분들이나 지키라고 했던 걸 지키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인과 결혼했고, 그 모습들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럼 나는 뭘 느끼느냐? 여기 있는 집사님은요, 뭘 느꼈냐면 이 요람의 가문, 아합의 가문이 멸망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쓰시면서 보면서 우리 집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를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날샘 있으시면 9일자 뒷페이지 보면은 큐티 맛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이 뭐라고 쓰셨냐? 개인적으로 훈련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했던 것 같다. 이걸 이제 회개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꾸고 싶으니까 뭘 하겠냐고 하셨냐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은밀한 죄들을 노트에 적은 후 이미 내가 이 죄들을 이겼음을 드러내는 기도문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결단을 이제 내리신 거예요. 스스로는 노트에 쓰는 기도문을 써보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시든지 간에 큐티라고 이해하시면서 본문만 잘 보셔도 되는 게 아니고요. 본문은 당연히 잘 보셔야 되고 삶으로 끌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게 큐티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영상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공이 가운데 떨어지면 그 공을 다 제가 가져가고 싶었어요. 경기 중에 내 공도 아니고 상대 공도 아닌 그 가운데 떨어지는 그 공을 내가 가져가야 내가 원하는 축구를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공을 빨리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빨리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매일같이 좀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계획이 뭐였냐면 매일 저녁 2단 뛰기를 1000개씩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결심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줄넘기를 하는데 힘들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100번씩 10번에 나눠서 1000번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줄넘기를 했어요. 매일 저녁에. 이렇게 했을 때 2년이 지난 후에 저는 2단 뛰기 줄넘기 100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2단 뛰기 줄넘기를 2년 동안 하고 1000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가 경기장 가운데 떨어지는 볼은 다 제 거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보시면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나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르네.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원래 이 앞전에는 자기는 드리블을 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드리블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딱 결단과 적용한 거를 실천을 해요. 근데 그거 하고 났더니 딱 뭘 또 제안을 하느냐? 공 가운데 떨어진 거는 내가 다 가져가고 싶은 그런 결단과 적응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줄넘기를 2단 뛰기를 1000개씩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나눠서라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속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묵상하면서 쓰면서 하다 보면요. 1년이 지난 후에 지금 여러분과는 전혀 다른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거 꿈꿉니다. 저는 이제 애가 2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컸을 때 제가 묵상한 거 쓰면서 묵상했던 거 나중에 그냥 선물해 줄 겁니다. 아빠는 돈 줄 건 없어. 물론 걔는 되게 실망하겠죠. 돈을 주지 왜 이런 걸 주냐. 근데 저는 집에 아합의 집과 같은 집을 세우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집은 다윗과 같이 등불 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가는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도를 세워가는 그런 집을 세우고 싶거든요. 저는 성서교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그런 집을 세워가시길 원하고요. 이 교회도 말씀 위에 기도 위에 반듯하게 세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걸 하고 나서 어디가 제일 와닿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다 어디를 제일 와닿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다양한 분분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많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너무나 많이 와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왜냐? 그 부분이 제일 와닿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와닿는 게 딱 하나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가 저는 많이 와닿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수아는요, 이 당시에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의 뒤를 이어가는 거예요. 전임자가 너무나 대단해서 나에게는 가이드도 하나 없고 지침서도 하나 없는 입장에서 이 민족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뭔가 내 안에서 들고 뭔가 이것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만 지켜 행하라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 성경에 농담인데요. 그 안에 기록된 거는 기본이고 그 밖에 있는 것들도 다 해라 그랬으면은 머리가 터져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알려준 거 그 안에서 너가 지켜 행하면은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 민족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을 먹고 읽고 쓰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